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하나님 뜻 이러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즉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내가 앞에 커서 대통령 될 거야, 선생님 될 거야, 소방사가 될 거야, 뭐 가장 자기의 그 어떤 꿈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법관이 되고 싶었고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육법전서를 중학교 때 사서 보는데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의사가 되려고 책을 봤는데 영어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포기를 하고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 꿈들이 다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뜻을 가지고 있죠.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속에 계획하고 뜻한 바들을, 그러니까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실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행하는 것을 뜻이다 그러죠.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뜻은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뜻은 기획과 계획에 의해서 형성되게 되죠. 그 뜻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기획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획이라 하면은 좀 창의성이 개입된 것을 말하죠.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를 팍 갈아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스팀에 딱 찌고, 그리고 산에 가니까 그 흑연이 까만 돌이 있는데 그 흑연을 갖다가 카본을 만들어서 갈아가지고 길단하게 팍 찍어서 그 나무가루 속에 넣어서 가다에 넣어서 딱 찧어서 그러면 연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필을 가지고 스케치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설계도 하는데 스케치도 하고 그렇게 쓰도록 하는 거죠. 나무가 저기에 그냥 그늘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가루를 내서 땅에 있는 카본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넣으니까 연필이 되어서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본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기획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필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계획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계산하는 거죠. 그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획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기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만들어서 해가 있어라, 시간 맞춰서 저녁 되면 달이 나와라,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떤 시절을 쫓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딱 정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라, 그리고 물고기는 저기 있고 물은 바다에 넘어오지, 바다 물은 육지에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기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우리는 계획하는 거예요. 아, 바다가 있구나, 저기에다가 양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양식장을 만들어 보자. 아, 하나님이 공중에 태양을 두으니까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거죠. 그건 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 계산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계획을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인간의 자기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가치 때문에, 자기 어떤 욕망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다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이 많은 계획, 길이 많이 있으나 그 길이 다 어려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 길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갔다가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면 되는데 절대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가면 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자신이 쓰임 받으면은 거기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적인 게 뭔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정하기가 참 애매하고 힘들어요. 너무 광의적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특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참 만세 전에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도록 딱 어느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곧 창세전에 하늘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다 어느 때 되면은 내가 아무개를 태어나게 하고 또 어느 시기에 나눔의 교회를 계룡시에 세워서 거기에 그들을 어느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소용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4절에 보면 이러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뜻입니까? 그럼요,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려고. 내 방법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세워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준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한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저 사람 천국 갈 사람, 저 사람 나눔의 교회 성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지정할 만하고 확인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6년이 되지만 16년 전에 오기 전에 제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5차 5개년 계획 다 세웠어요. 지금이 4차 5개년 계획 1년이 끝나가고 2년차 들어갈 차례죠. 저는 성격이 뭘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구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한없이 앉아서 밥 먹고 잠만 자는 사람이, 그냥 멍하게 앉아있고 음악 듣다가 그러다가 말아요. 완전하게 섰을 때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역사하셨어요. 물론 궤도가 수정되고 계획이 바뀌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처럼 이런 코로나가 오니까 그냥 까만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빨리 우리 교회는 빨리 궤도 수정하고 빨리 목회 방향을 빨리 잡아서 빨리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뭔가,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세우실 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선교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메인 제목이었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눔의 교회라는 교회 앞에 우리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잖아요.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꿈을 이루는, 우리는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꿈으로 받자. 그래서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그래서 부가적인 타이틀을 붙여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 선교에 초점 맞춰서 목회 방향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이념의 목회 지향점은 선교 이렇게 되죠. 정체성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다.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다. 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잖아요.
작년에 이만큼 나왔으니까 올해 경기가 이러니까 10%를 더해서 합시다. 왜 과거가 우리 기준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면 좀 편한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 안에서 집행했다면 12년 동안에 교회 5번 짓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뭐로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행하니까 하나님 교회 짓게 하시고 필리핀에 학교 8개 세우게 하시고 13개 교회 개척 만들어내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적극적이지 않고요, 벌써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변함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기중이 여기신다는 뜻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이라는 범주 속에서, 즉 하나님의 행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에서 바라볼 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새 신바 되셔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놓으십니다. 어쩔 때는 제가 봐도 제가 좀 쫀쫀한 사람 같아. 이 쫀쫀하는 말이 사투리인데 아주 작은 것에 이렇게 작은 것마저도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좀 대범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 말을 합니다. 저보고 대범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제가 간이 좀 큰 사람이에요. 또 뭘 하면 크게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굉장히 세밀하고 또 확인하고 또 뒤집어보고 또 엎어보고 그럽니다. 앞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거꾸로 뒤집어서 뒤에서 또 찾아 올라가 봅니다. 어디서 길이 어긋나지는 않는지. 여러분 톱질을 할 때요, 전문가가 아니면 줄을 쫙 꺼놓고 여기서 열심히 톱질하다가 돌려서 저쪽에서 또 톱질하면 어긋지게 되죠. 기술자가 아닌 이상은. 그럼요, 저는 계획을 세우면 앞에서 계획을 세워서 확인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또 한번 검산을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일치가 딱 될 때 저는 그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길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불쌍히 여겨져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마저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주실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듯 생각하듯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지는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우리 지극히 자고 밀어난 나 하나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 안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가나안 땅의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전파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전도하러 가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치고 힘드니까 운물에 기대셔서 앉아 계신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것을 시장하시니까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구해서 돌아와서 이것 좀 잡수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 기대고 계신 그 모습 속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 배고프겠다, 피곤하시겠다, 때가 지난데도 못 드셨으니까 이거 드시지요, 이거였지요. 그들은 거침없이 의심한 여지도 없이 그렇게 행동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내 목적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시간, 에너지,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지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뭐 하나 잘 먹어서 내가 에너지에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에너지 충만이 목적이 아니지요. 에너지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항상 이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목회 지향점인 선교를 삼고 그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건은 수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질적인 뜻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갈등은 있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는 것입니다. 시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그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악인을 말하는 게 악인. 즉 자기가 좀 잘 되고 가진 게 많고 넉넉하고 배운 거 많고 권력 있고, 나는 지금도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이렇게 정성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지금 부모의 재산으로 이렇게 누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은행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기 때문에 나는 경제가 어려워도 걱정 없고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 앞 들으라 이 말이죠. 그에게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창고에 가득히 넣어놓고 권력을 아무리 가진 자,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그게 네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법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 밖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너무 아깝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여자가 난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노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멸망의 사망의 길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판단, 경험과 지식에 의한, 상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방법이고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경험 범주 내에서만 있지 더 이상의 그 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진보적이거나 개척적인 마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모두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다. 또 다른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분명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르호보암은요, 노인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사를 펼쳐오던 이런 고관들과 함께 언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 함께 자라왔던 친분에 의해서 생활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친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제가 아니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고향이고 같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남유다와 북왕국이 갈라져 버리고 말아버렸죠.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송사가 걸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송사를 관리하는데 그 보니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이 이드로가 여복의 사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50부장은 50부장 범주 내에서 판단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되면 100부장이 하고 그게 안 되면 1000부장이 하면 될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그때 가서 자네가 하면 될 거 아닌가? 왜 그렇게 하냐? 모세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하니까 일이 너무 수월해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삼심제를 도입하게 되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습니다. 혈족이라서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생각과 내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근본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럽니다.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뜻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역설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영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영생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하러 오신 거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은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역 선교, 또 해외 선교, 어딜 가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러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그 목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큰 뜻은 5개년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지만 중간중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하는 것은 내 뜻이, 내 생각이, 내가 좋게 보이는 것에 빠지진 않을까. 항상 저는 그걸 점검합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느냐, 뭘 하느냐, 항상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창립 예배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돈 앞에 비굴하지 말게 하옵시고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 앞에도 비굴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삶 속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명사적인 표현이고요. 이는 이제 법적인 표현이에요. 선언적인 표현인데 별도로 딱 띄어져 있다. 이 세상에 다 살지만 나눔의 교회만 하나님이 딱 띄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러는, 이걸 구별되다라는, 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어디를 발을 내딛고 살아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잠언서 19장 21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